우리 본문을 조금 늘려서 말라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한 장 넘기셔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역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존경하는 당회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배려로 저는 지난 2주에 걸쳐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토론토에 계시는 부모님과 또한 딸과 사위와 함께 우리 기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멀리 여행은 가지 못하고 차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나야가라 폭포를 다녀왔습니다. 토론토 동포들은 친척이나 손님만 오면 가는 곳이 나야가라 폭포라 폭포를 보고는 별다른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도 많이 봐서요. 너무 많이 봐서요. 그래서 방문한 친척이나 친구들이 우리 나야가라의 폭포에 가자 하고 흥분해서 말하면 속으로는 너나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토 동포들에겐 나야가라 폭포는 너나 가라 폭포예요. 일부 남자분들은 이 나야가라 폭포를 기회만 된다면 수백 번이라도 가겠다 할 만큼 좋아하곤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나야가라 폭포 근처에 가면 이 폭포 물 떨어지는 소리가 워낙 거대해서 옆 사람이 큰 소리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폭포 물 떨어지는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내가 아무리 옆에서 잔소리를 해도 들을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나야가라 폭포, 남자들에겐 평화와 안식의 장소입니다. 우리 여성도들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과 함께 리딩 지저스를 읽고 있는 중에 나야가라 폭포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이번에는 참 좋았습니다. 지난 1월부터 창세기 시작해서 우리가 리딩 지저스 하면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를 통과하여 이제는 선지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당도했습니다. 창세기로 시작된 거대한 성경의 물줄기가 이제 좁은 협곡과도 같은 장소,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살이 빨라집니다. 거대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폭포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라기의 말씀은 구약의 모든 물줄기를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폭포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나야가라 폭포로 떨어지는 엄청난 물줄기를 가까이 가서 친히 눈으로 보면 그 규모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 소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를 울립니다.
폭포로 떨어지면서 만들어내는 구름 기둥은 장관입니다. 그 구름에 햇빛이 통과하면 크고도 아름다운 무지개가 폭포 위에 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은혜의 관문에 도달하게 되는 그 마지막 장소, 바로 그것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는 감탄사가 자주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한 본문만 보더라도 3번에 걸친 감탄사가 나옵니다. 3장 1절 돌아가셔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감탄사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보라, 감탄사입니다. Behold. 4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윤광로의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또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behol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다른 번역에서는 surely, see 이렇게 번역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감탄의 말 히네라는 히브리어를 잘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4장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읽을까요? 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도대체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길래 이렇게 구약을 마감하며 선지자는 감탄하고 또 감탄하는 것일까요? 바로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실 텐데 그 사자가 하는 일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 준비된 길을 통해 성도 여러분, 누가 나타나십니까?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새 성전에 임할 것이라.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로 성전 그 자체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집은, 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오늘 바로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바 언약의 사자이십니다. 히브리어로 말르악 하베릿,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 언약의 messenger,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실행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이 동일한 언약이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원시복음, 프로토 이반젤리움, 원시복음이 이들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약속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구원의 약속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서는 이 모든 구약의 언약이 한 아기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도달하는 곳, 창세기에서부터 이루어진 모든 약속이 도달하여 마침내 모이게 되는 곳, 바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시련에 닥쳤을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벗어날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이제 남부에 그런데요, 흔히 차에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의 내용처럼 Jesus is the answer. 예수께서 모든 것의 대답이 되십니다. 우리 기독교 변증가인 밥 파산티노라는 변증가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기독교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은 허구라고, 성경은 조작된 문서라고, 예수는 2000년 전 살았던 한 인간일 뿐이라고 기독교를 계속해서 조롱해 왔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학생과 마음을 열어놓은 깊은 대화를 나눈 후 그는 비로소 기독교 신앙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고민하며 질문하던 중에 친구와 차를 타고 가면서 이 미국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는지, 의료보험과 범죄와 홈리스 문제와 이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풀기가 어려운지,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지 그렇게 걱정스럽게 친구와 대화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따뜻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더니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음성을 마음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None of that matters.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는 나보다 너 자신을 신뢰하고 있구나. All that matters is that I love you. Follow me, follow me, follow me.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밥 파산티노는 차 안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걱정했던 그 모든 문제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지금 현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None of that matters. Follow me, follow me, follow me.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갈망하고 바라던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폭포수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왕으로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 존귀한 또 아름다운 자녀들로 만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날에 임할 언약의 사자를 묘사하면서 우리 2절 보시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이지만 모두가 다 깨끗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그 역할은 동일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3절 보시면 우리 말라기 3장 3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시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금같이 은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성도 여러분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최고의 배우들도 우리 앞에 서면 스스로 너무 추하게 느껴져 우리를 피할 정도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단테의 신곡 천국편에 보면 평소에 단테가 마음속에 연모하던 베아트리체를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베아트리체의 눈 속에서 태양보다 더 빛나는 사랑과 생명의 불꽃을 보았다. 놀라운 시구예요. 베아트리체의 눈 속에서 태양보다 더 빛나는 사랑과 생명을, 그 불꽃을 보았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을 실제로 보셨나요? 옆 사람의 눈을 성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남편의 눈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태양보다 더 빛나는 사랑과 생명의 불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천국 성국편 31곡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내 눈이 다시 베아트리체를 보았을 때 그 아름다움을 감당할 수 없어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인간의 눈이 감당할 수 없는 지극한 천상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 하시는 일이십니다.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돌아가 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서구 사회는 심판이라고 하면 전부 다 얼굴을 찡그립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모든 것을 다 무조건 인정해주고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것을 관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붙들려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참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겸손하고 온유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악을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악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악은 버려야 합니다. 악과는 싸워야 합니다. 악은 물리쳐야 합니다. 현대 서구 사회는 지옥 없는 천국, 심판 없는 사랑, 죄 없는 구원을 만들어내면서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영성을 이야기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영적인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토록 사랑이 풍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관되게 두 가지 인생, 두 가지 길, 두 가지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정리하시며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 둘 중에 하나이지 중립의 개념을 만들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인생을 건축하여 영원히 든든한 인생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기 욕망의 모래 위에 건축하여 한순간에 무너지든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인생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들 그라운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과 넓은 길, 두 길을 보여주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든지 아니면 멸망에 이르는 넓고 화려한 길을 걷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길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때에는 두 편밖에는 없습니다. 오른편 양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왼쪽에 염소 편에 서든지 양도 되고 염소도 되고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여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와 끝까지 비난하고 저주한 왼편의 강도, 십자가를 향한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코 중간은 없습니다. 영적인 현실은 중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을 통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도록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결정을 미루지 말고 중립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믿고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라기 본문은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준비를 시킬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가 누구인가요? 엘리야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일반 백성이 왕을 만나고 싶다고 툭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운의 기회를 얻었다 할지라도 왕을 만나기 전에 오늘날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궁정 대신을 만나서 어떤 태도로, 어떤 예의로, 어떤 언어로 왕 앞에 나가야 하는지 미리 준비를 시킵니다.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시키는 그 사람, 바로 말라기 4장 5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워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회개를 선포하고 촉구한 선지자입니다. 예수께서 이 엘리야가 누구신지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누군가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로 사람의 양심을 일깨우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실 엘리야의 사역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그가,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마음의 돌이킴, 메타노이아, 마음의 돌이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우리 앞에 임하시기 전에 그 그리스도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 마음을 돌이켜 부드럽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후반부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향해 마음을 굳게 하면 그 굳어진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마음을 등진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시작하면서 서로를 등지며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향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살인에 이르는 분노를 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서로를 속고 속이며 살인적 분노를 품어가며 살아갑니다. 야곱의 12아들은, 그 형들은 11번째 어린 동생 요셉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등진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 오실 엘리야의 사역은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이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만들어 메시아를 만나기 전 자신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준비시키는 일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전에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형제들과 교우들을 향해 완고한 마음, 차가운 마음, 분노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딱딱한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시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는 나야가라로 시작해서 나야가라로 끝나는 것 같아 좀 죄송하지만, 성도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는 이리호라는 거대한 호수의 물이 온타리오 호수로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폭포입니다. 온타리오 호수가 제일 낮은 호수거든요. 이리 호수의 모든 물은 결국 나야가라 강을 통해 나야가라 폭포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로 시작된 구약 백성들의 모든 갈망, 모든 소망, 모든 기다림의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인간,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살아 숨쉬는 코에 호흡이 있는 모든 인간은 결국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때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더욱 존귀하고 아름답게 되어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부드럽게 준비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